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친절하신 손길 아래 한 주간을 보낸 믿음의 권속들이 복된 주일임을 기억하여 주의 성소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사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물로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같이 저희도 겸손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예수 나래로라 하네 예수 나래로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도 산까지 주와 함께
순간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둘째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염려와 두려움에 머물렀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성령님께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희귀와 새로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며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은혜의 순간순간들 다시금 마음판에 새겨두는 복된 단어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은혜의 순간순간들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켜 오신 목사님과 당의 재직과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사랑과 믿음으로 뭉쳐서 이때 우리 서남교회가 죄로 무너져가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물길을 다 일으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2026년 우리 서남교회 정책과 목회 계획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각 기관 부서들이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보게 하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와 번민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겐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연로하신 어린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의인들이 넘치게 하시고, 분쟁과 불신을 그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상처받은 민심과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우식 담임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강자문 목사님, 유문호 목사님, 이지혜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맡은 사명 감당할 때 받은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저희들이 잘 섬겨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선한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특수는 9구역에서부터 15구역 그리고 아동부에서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지하 예배실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서남교회 미래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눈물로 또 양육하고 섬기시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한 교사 부흥회로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 신현호 교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상분들은 다 자리에 앉아 주셔서 우리 교회 재직으로 의무와 또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가 마친 후에는 공동의회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에 올해 2026년 임원을 이렇게 주보에 보시면 표가 잘 안내되어 있어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합회장님, 우리 이영숙 권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각 사라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마지막 우리 8여전도회까지 우리 섬겨주실 귀한 임원들, 우리 힘내라고 우리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남선교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이제 북카페에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54년생에서부터 68년생의 남자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보, 작년 2025년 주보 또 열심히 모으신 분들 계시지요? 사무실에 가지고 오시면 이쁘게 제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주보에 보시면 성경 문제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 하신 분들, 35회 하신 분들이 이처럼 많습니다. 많이 계신 분들 위하여서도 또 교회가 수고하셨다라고 맛있는 달걀 한 판 드려요. 그런데 혹 지난주에 이렇게 달걀 받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봉사하셔서 그분들은 송구합니다만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명단 계신 분들 말씀하시면 계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우리 서울신학대학, 우리 서울신대 신학생들과 함께하는 전도 폭발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서신대의 학생들이 그 안에 캠퍼스 내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열심히 하고 학기 중에는,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우리 지역 교회들과 함께, 교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컨택을 해주셨고, 우리 당에서 기도 중에 결정하여서 이분들을 모시고 또 우리 교회 교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이웃분들 가운데, 근처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전도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이름 작정하셔서 기도 열심히 하셨다가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전도에 또 잘 훈련되어진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선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저녁마다 또 저녁에 은혜로운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과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1333 릴레이 1313번째 우리 교회 가장 언니 우리 정연옥 권사님, 버스 3번 타고 오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1314번째 우리 강복식 집사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믿음의 또 성도님이 계십니다. 송명숙 전교에서는 우리 권사님이셨는데요. 언니 송평순 권사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교회 또 등록하셨어요. 일부 예배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또 뵈시면 이렇게 사랑의 교제로 우리 깊은 친교를 나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함께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종을 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 누구이실까요? 누구이실까요? 이우신 목사님 누이십니까? 하나님의 종.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들은 후에 이 예배를 마칠 때쯤에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또 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우리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른바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이 42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쭉 총 3번에 걸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기록되어질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활력이 넘치고 기분이 상쾌하고 일상이 너무나 평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사야 42장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을 당시는 아마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적어도 50년이 넘은, 많게는 거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쯤이 70여 년 정도가 다 되었을 무렵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라 10년, 20년도 아니라 무려 강산이 대여섯 번이나 바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고, 잡혀가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여유롭고 넉넉한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요. 말 그대로 포로로, 종으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법합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시 극복하려면 우리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상황들을 바꾸려면 예컨대 바벨론 제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일어나서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아니면 우리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단번에 판도를 확 뒤집어 엎어야지만 우리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었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역사들 돌아보아도 그렇죠. 유럽 거의 전역을 이렇게 뒤덮었던 강력한 로마 제국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잘 짜여진 조직과 규율로 이렇게 잘 짜여진 그 군단의 강력한 힘으로 로마는 유럽을 지배했어요. 동시에 여러분, 아시아, 우리나라 위쪽에서 시작하여져서 저희 동유럽까지 이렇게 나아갔던, 진출했던 징기스칸의 큰 광활한 제국은 당시에 하루에 100km가 넘는 속도로 그 제국을 완성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루에 100km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대충 자동차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는데, 이런 생각 하시지만 분위기가 어려워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여러분 자동차 타고 택시 타면 시속 100km 하면 100km 정도에 1시간이면 가죠. 그런데 현대 군인들도요, 여러분 일반 대부분의 보병들도 하루에 이동거리가 불과 한 3, 4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현대 전장에서도요.
물론 뭐 자동차를 타고 가고 이렇게 군용 50 트럭 타고 가고 뭐 이렇게 다치자 포차 타고 가면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전 부대가 이동하기란 하루에 불과 수십 킬로 정도밖에가 못 간다니까요. 왜요? 그 정도 가야지만 그 군대에 뭐랄까 전투력 온전히 보호할 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모두가 다 기병으로 이루어져서 빠른 속도로 그 적군을 침노하고 약탈하였어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이런 힘과 속도의 논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여겨져요. 적을 무찌르거나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선점해야 한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위대한 지도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강력한 카리스마와 마치 골리앗처럼 넘치는 힘을 가진 지도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의 삶을 단번에 바꿔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낸다고 그러실까요? 누구를 보내셔요? 종을 보낸다고 그러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인물을 소개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상식,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힘과 속도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강력한 정복자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새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밑에 두 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사야 42장 1절 오늘의 본문의 표현과 거의 흡사하잖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주님의 말씀.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바벨론과 로마라는 그들을 누르고 있던 제국의 이름만 바뀌었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어야 했냐라면 탁월한 리더십과 탁월한 전략 전술로 말미암아 로마의 저 강력한 군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자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원하는 메시아 임재는 여러분 찬란한 궁정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의 대관식처럼 임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가 아니라 메마른 광야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요단강 그 한켠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아주 조용히 그 왕의 대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다시 묵상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세례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한 몸 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오늘을 여기를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러분, 소제목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기뻐하는 자는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붙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종이라는 말은요, 아픈 상처를 이렇게 막 헤집는 듯한 그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뚱뚱해요. 여러분, 제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무 당연하지. 안 받아요. 별로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건강한 거야. 뚱뚱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네, 살펴 봅니다만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어느 분을 말씀을 할까? 그래요. 이쁘신 우리 오형미 집사님. 오형미 집사님한테 못생겼어! 이러면 오 집사님 상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럼 설교가 안 이어지는데. 안 받으실 겁니다. 왜 안 받으실까요? 누가 봐도 이쁘시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이쁜 사람에게 못생겼다 이런 말 크게 상처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누가 보아도 이렇게 사실 안 이쁜 사람, 누가 봐도 이렇게 조금 체격이 크신 분에게 못생겼다, 뚱뚱하다 이러면 상처가 돼요. 왜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짧은 저희 설교 멘트 가운데 상처받으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셨을까? 그 PTSD,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런 뭔가 마음의 상처를 확 짓누르시려고 이러는 걸까? 아니에요.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노예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이든 아니면 타이든, 거의 자이는 거의 없겠지만 타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자유를 놓아버린 채, 포기한 채, 잃어버린 채 다른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존재를 우리가 노예,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에게 있어서 종이 얼마나 잘생겼냐, 키가 크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여러분, 강아지가 되려면 왕후장상집에 멍멍이가 되라 이런 말한 것처럼, 그래야 맛있는 거 얻어먹는다 이런 말처럼, 종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보다, 네 주인이 누구야? 너 누구에게 종이야? 다리 말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이슈인 사람이 바로 이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 안에 꽉 누르고 있던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다. 바벨론에 잡혀와서 바벨론의 종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바벨론의 포로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런데 어떤 종이냐? 내가 꽉 붙들고 있는 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바라보시며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붙들고 있기에 나는 너를 기뻐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위로하시며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올 한 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계획 다들 세우셨죠? 꼭 세워야겠죠? 아니요, 안 세워도 괜찮아요. 세워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초, 중, 고 거의 12년 동안 연말이 되면 꼭 내년도 계획, 일찍 일어나기, 양치질 하루 3번 꼭 하기, 일기 쓰기 막 이런 새해 계획을 막 세워요. 이 세워야 되고 이걸 따라야 될 것 같은 강박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작년보다는 뭔가 더 나아져야 될 것, 더 커져야 될 것 같고 더 빨라져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처질 것만 같은 그런 강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야식 끊기 왜 넣을게요? 다이어트 왜 넣을게요? 네.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몇 번 할게요. 설교를 열심히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몇 번 할게요? 수도 없이는 아니다. 아니에요. 8번 했어요. 덜어낸 몸무게만 해도 거의 100kg가 넘어요. 거의 다 웬만하면 성공을 했었어요. 요요가 문제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점점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게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고 개인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집단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연한이 그리고 이력이 길어지고 세월이 쌓이고 전통이 쌓이면 보다 여유롭고 너그러워야 되는데 점점 성장의 탄력성, 성장의 유연성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조급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마음과 나의 형편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하고 막 변명해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이 막 우리에게 들려올 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붙들고 있어. 너는 나에게 속해 있어. 괜찮아. 나는 너를 기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느 성도가, 어느 교회가 이 말씀 안에, 이 확신 안에 있으면 굳이 애쓰고 힘써서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스로를 막 증명하려고 힘쓰거나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여전히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이 은혜의 사실 안에 조용히 그대로 왔던 그 길 계속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오늘 3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조용히 가이드해 주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옛날에 TV 중에 완장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TV 따위는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만 봤나 봐요. 할머니 보실 때 옆에 따라 봤던 완장이라는 드라마 거의 한 수십 년 전, 한 40년까지는 아니고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예. 시골에 아무 무지렁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완장 하나 탁 차고 나니까 에헴 하고 다니던 참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그 현실을 완장이라는 드라마에서 잘 이렇게 드러내었는데요. 하나님의 종,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으쓱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정이야 하며 사람들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 삿대질하며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상해 가는 갈대를 풀어 꺾지 아니하고
야, 이거 뭐 쓸모 있겠냐? 확 꺾어버려. 다른 거 잘 자라게.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어 야, 이거 그릇만 나지? 확 잘라버리지 아니하며 판단하지 않는 삶, 지켜내는 삶을 하나님의 종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을 너무 빠르게 판단해, 재단해 버리는데 익숙해졌어요.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을 때, 왜 이래? 왜 그래? 철들면 죽어? 이런 말. 아니면, 왜 이렇게 변했어? 이런 말. 와, 내가 포기해야지 뭐. 이러는 생활들. 농담처럼 툭툭 던지는 그런 빠른 포기와 재단.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형편이 어제와 오늘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알지 못한 채 정말 열심히 던 분이 조금 조용해지면 기다리거나 이해해서 헤아리기보다는 아유, 믿음 다 잃어버렸네. 믿음 다 떨쳐버렸네. 이렇게 판단해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보시되 더 세게 밀어 꺾어버리지 않고 꺼져만 갈 것, 금방 꺼질 것 같은 등불을 보고 심지를 잘라버리지 않는 삶. 누구의 삶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권세가 있다 하며 예수님을 국회로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로마 제국 앞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오히려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졌던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며 나누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거창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막 말로 해서 막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장의 변화가 없어도 묵묵히 기다려줘요. 기도할게요 라는 헛된 공약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일처럼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셨던 우리 주님의 삶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의 삶이 넘쳐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드디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새 일을 하면 뭔가 그냥 짠 하고 막 놀라운 드라마틱한 변화가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기대하잖아요.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5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온 땅을 하나님께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을 주시고, 그리고 어제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며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이르도록 온전히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7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더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이루실 새 일은 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서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받아 닫아버렸던 그 마음이 다시 조금씩 열려지는 일이에요. 나 정말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불끈 일어나게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른 세상의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힘과 아니면 속도로 일어나야지, 달려야지 막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새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기로 선택한 내 마음의 그 자리에서 꺼져가는 등불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노라라고 힘쓰고 애쓰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세상은 강력한 힘에 탁월한 리더십의 지도자를 원하지만 굳이 너희까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더 강해지려고 더 애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하나님 곁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를 스스로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먼저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편에서 그를 묵묵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쁨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서로에게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서남교회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42장의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힘과 속도가 진리로 여겨진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내게 붙들린 나의 종을 보라 말씀하시며 세상과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더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에만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시되 조급하게 하지 않게 하시되 그러나 담대하게 조용히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편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자리, 주님의 곁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귀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온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계셨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삶의 일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많이 해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 안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쓰여지는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 또한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주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연약한 몸과 지친 영혼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또한 병상에서 고통받는 그 몸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시간 낫지 않는 상처로 인해 마음의 아픔까지 하나님 돌아보아 주셔서 삶의 무게 앞에 지쳐 쓰러진 영혼의 그 피곤함을 주여 안아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편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급하고 강한 주의 불길 같은 주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구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구나,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오신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삶으로, 하나님의 종의 삶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람의 권속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